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했던 일은 금세 잊어버리고 힘들고 속상했던 일은 오래 기억하신 적 있으신가요? 우린 대개 좋았던 일은 옷깃에 새겨져서 계절이 바뀌면 쉽게 사라지고 아팠던 일은 뼈에 새겨져 잘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의 본능이 원래 그렇습니다. 힘들었던 일을 오래 기억해야 다시는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 136편은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시 전체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놀랍게도 이 문장이 무려 2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마치 찬양의 후렴구처럼 잊지 말라는 뜻, 다시 고백하라는 뜻 말입니다. 이 반복은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마음에 새겨져 흥분과 감동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면 마음이 어두워지지요. 하지만 감사의 고백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찬송가나 민요를 부를 때 후렴구가 반복되면 어떻던가요? 지루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마음이 더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의 고백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지고 결국 불평 대신 감사가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오늘도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인은 먼저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우리 4절과 5절 함께 보실까요?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그 장면 말입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모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시인이 감사하는 이유가 단순히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이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해가 떠오르고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숨쉬는 공기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순간을 감사로 바꾸라입니다. 숨 쉬는 거, 밥을 먹는 거, 해가 뜨는 거, 이 단순한 일상부터 감사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첫 번째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힘들었던 순간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 눈물 속에서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기억을 꺼내어 말로 고백할 때 그 감사는요, 놀랍게도 다시 오늘의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를 나누라입니다.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가족, 친구, 공동체와 나누어 보세요. 오늘 이러이런 일이 감사했어. 고백하는 순간 그 감사가 배가 되고 서로의 믿음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상에서 감사를 찾기, 지난 은혜를 기억하기, 그리고 감사를 서로 나누기.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시편 136편처럼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면요, 시편 기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뒤에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핵심 내용을 함께 볼까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시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는요, 단순히 오늘 기분 좋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기억했지요. 자신들이 노예였다는 사실,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과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즉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불평과 원망이 참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예를 떠올려 보면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다, 맛난 고기가 먹고 싶다, 물이 없다, 계속 불평했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니 실제는 굶어 죽지 않았고 목말라 죽지 않았고 심지어 놀랍게도 40년 동안 옷이 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보니 전부가 기적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힘들다고 불평했지만 지나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깨닫는 순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요, 우리의 출애굽 사건이고 홍해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었습니다. 광야라는 새로운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앞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또 다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구원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즉, 현재의 불안 속에서도 미래를 감사로 바라보는 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 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참 많지요. 그런데 과거의 구원을 기억할 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 몰려올 때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지키신다라고 미래형 감사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라면 아직 길이 안 열렸지만 하나님은 나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이라는 감사를 드리십시오. 또 병상에 계신 분이라면 내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감사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 이런 감사가 오늘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데요.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삶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고 40년을 버틴 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속적인 돌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숨 쉬는 거, 하루 세끼 밥을 먹는 거, 여러분, 이게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가장 기본적인 일상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감사는요, 특별한 사건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숨결과 식탁과 일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연약함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 감사를 함께 나누는 거.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시편 136편의 고백처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136편을 보면서 가장 감명 깊게 울려왔던 부분은 이 시가 혼자 부른 노래가 아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앞에서 제사장이 선창하면 회중이 한 목소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응답하는 형식이었지요. 감사는요, 혼자서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함께 고백할 때 힘이 배가 되고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사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요,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감사를 해? 라는 생각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리에서, 그룹 모임에서, 또 가정 예배 속에서 누군가의 감사 고백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나도 감사할 게 있었구나 하고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순합니다. 식탁에서 가족이 돌아가며 감사 제목을 나누고 함께하는 여러 모임에서 한 문장씩 은혜를 고백하고 예배 중에 속으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 삶을 시편 136편처럼 감사의 합창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오늘 저녁 누군가와 함께 소리내어 고백해 보십시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평안과 기쁨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